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로마서라는 서신은 주후 58년경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3달을 머물 때 그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서신, 즉 편지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을 보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가야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정반대편에 있었던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그 곳까지, 이 서바나, 즉 스페인이라는 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 교두보, 즉 작전 기지로 사용될 수 있었던 이 로마에 대한 마음을 항상 품고 기도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을 보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열리지 않아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을 글로 써서 편지로 보내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 즉 로마서라는 이 책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 당시에 직접 갈 수 있었다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아마도 하나님의 복음을 더 깊고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여호와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비교도 없이 크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지 못했던 그 사실이 사실 결과적으로는 전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큰 유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며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아마도 이 로마서는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러니 그때 오히려 바울이 가지 않았던 것이 교회 전체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큰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로마서가 어떤 역할을 했길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로마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로마서 성경을 부를 때에 별명을 하나 지어놨습니다. 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보석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고귀한 반지에 비유를 한다면 이 로마서는 그 중에서도 반지의 보석 부분에 해당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로마서를 귀하게 여기고 로마서가 성경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굉장히 교회가 귀하게 여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구조를 봐도 로마서가 다른 서신들 중에서도 그 위치적으로 첫 번째로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로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자, 왜 교회는 이 로마서를 수많은 서신들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처음에 위치하도록 했던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바울의 서신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지죠. 교회의 역사를 보면 로마서는 교회의 역사 초기부터 서신서의 가장 첫 부분의 자리를 잡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역사 속의 교회가 그만큼 로마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부터 이 교회가 세워지고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기독교가 올바른 진리 위에 세워져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도 유대주의나 천사숭배 아니면 신비주의 이단 같은 거짓 교사들이 활개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기독교의 진리를 교묘하게 바꿔서 왜곡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언제나 그 기초를 진리 위에 단단하게 세워야 되는 필요가 있었고, 사도 바울 또한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이 진리 위에서 신앙을 단단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각종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위기에 봉착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이 로마서라는 서신이 사용됐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성 어거스틴이라고 알려진 이 사람의 회심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회심한 바로 직후에 교회 안에 펠라기우스라는 거짓 교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 역사상 아주 치명적인 그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 이단들이 일어나서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펠라기우스 이단의 위협을 교회가 받을 때 이 이단의 위협과 맞서 싸워서 교회를 지켜냈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었고, 어거스틴이 바로 이 로마서를 강해함으로써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을 논박시켜서 끝끝내 교회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를 회심시켰던 그 말씀도 이 로마서의 말씀이었고,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졌던 존 웨슬리라는 사람도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고 회심을 했죠. 이뿐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자 칼빈을 회심시킬 때도 철로역정을 비롯한 존 버년을 비롯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회심시킬 때에도 하나님은 이 로마서라는 성경을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라는 서신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단들의 공격에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예비하셔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진리로 깨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발신자의 이름이 지금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자,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이 로마서라는 이 책을 기록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걸까요? 로마서는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교회에 보내는,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라는 큰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고, 그 당시 이 서신을 받았던 로마라는 도시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같은 이방인 출신의 누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도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바울을 사용하셨냐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사실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셨냐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커다란 역설이 드러나고 있다고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굉장히 엄격하고 완고했던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죄인으로 여기면서 교회를 진멸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리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날도 다메섹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메섹에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이 태어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명문 가정의 자제이자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명예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 자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소개할 정도로 민족주의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율법의 전통으로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파의 계보를 따르고 있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로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던 강경파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한 내용을 또 볼 수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 지금 읽은 구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소, 그러니까 타르수스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당시에 헬라 문화의 3대 중심지 중에 하나였어요.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아테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바울이 태어났던 이 길리기아의 타르수스, 즉 성경에서 다소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도시가 헬라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로 여겨졌던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대도시에서 자유민 출신의 로마 시민권자부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수많은 헬라 철학자들의 저작들을 배우고 공부하고 헬라 문화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의 문화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어떤 선생님 아래에서 배웠느냐, 이게 그 사람의 장래와 가치를 드러내는 이력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배웠다고 하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랍비라고 불리었던 힐렐의 손자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탁월한 랍비 7명한테만 붙이는 라반이라는 칭호가 있었는데 그 칭호를 가지고 있었던 1000명 이상의 문화생을 길러낸 학자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 당시 최고의 선생의 문화생인 엘리트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엄한 율법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면서 구약의 정통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2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라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바울이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이 다메섹에 있는 작은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그때 하늘에서 빛이 비추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이야기를 해요. 이제까지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박해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진멸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날 바울의 귀에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 바울이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때 이 충격을 받은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바울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순간이 잘못됐다고 여긴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흘이 지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보내세요.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선택하셨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바로 그때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1장 1절을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전에 바울은 여러 가지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바울은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의로움으로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이것으로 자신의 소명과 사명과 자랑을 대신하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이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이력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삶의 목적과 사명과 소명이 무엇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박해했죠. 예수를 하나님의 모독자로 간주하고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바울을 예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자 그날부터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날 이후로 바울은 복음을 변호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 중 절반 가까이가 바울의 저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학자이자 사도로 준비시켜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오랫동안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구약을 아는 지식에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신으로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을 교육하셨고 일찍이부터 바울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해서 부르셨던 두 번째 목적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유대인의 벽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헬라 문화를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헬라 철학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게다가 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들의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을 때 자기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걸 밝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라는 건 게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민 출신의 로마 시민권자라는 건 굉장히 대단한 영예였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이 시민권을 여러 번 사용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바울이 그 시민권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출생적인 배경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그리고 철학적, 학문적, 교육적인 배경들이 다 아우러져서 복음이 유대인의 높은 벽을 뛰어넘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도들을 모으시고 마지막으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도들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과 땅끝까지 가야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복음을 이방인들에겐 전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자,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과는 다르게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대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대요. 아직도 민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과 다르게 사역을 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졌는지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이 심각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게바가, 베드로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바울이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지금 여기에서 말한 이 베드로, 이 게바라는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떤 이 유대인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서 이방인들을 외면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것을 봤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사실을 들었던 사람이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고 심지어 바나바까지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이방인들을 모른 채 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 누가 감히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고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만큼 유대인들의 문화와 신학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구약과 신약의 조화를 완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 지금 무엇이 꺼려지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을 교회 안에 세워나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유대인으로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방인으로서도 말할 수 있는 이 두 문화의 배경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바울을 선택하셨음을 다시금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나사렛 예수로 성취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단으로 몰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맞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일에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거의 모든 서신들에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울이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율법에 정통했던 학자였고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유대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복음을 논증해내고 충분히 복음을 변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유대인들의 지식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또한 이 바울이 성경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을 철저하게 논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떻게 준비해 오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령께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취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재능과 모든 은사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은사와 탤런트와 어떤 특기와 장기와 받았던 교육들을 그냥 마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가말리엘 교파에서 배우도록 인도해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진멸하는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부르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를 기다리시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가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서 바울은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의 그 사건과 그 뒤의 일들만 가지고 그 순간의 순간만 가지고서 생각했을지라도 바울의 평생을 가지고 준비시킨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이 각각의 위치와 분야에서 각자 가진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리스타트 철치라는 이 지역교회에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문법적인 사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를 했는데 이 소개가 수동태 구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패시브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절을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수동태 구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나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바울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바울이 새롭게 연구해서 나온 결과물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구절은 복음이 우리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얻어낸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방법에 관련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의 결과물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입장에선 철저하게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도, 저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로마교회 성도들 같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 또한 수동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에 관한 것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뭔지 보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사실을 너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나누게 하신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사도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내가 삶의 목표와 목적을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삶의 목표와 사명을 정하시고 나를 그분의 종으로 이곳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깨닫게 하시고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을 부르신 사실이 수동이냐 능동이냐가 뭐가 그렇게 도대체 중요한 거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바울을 비롯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자주 쓰세요. 자,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고 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다고요. 그 앞에 어떤 수식어를 넣었는지가 왜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하라고 했는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신실하게 지켜오셨음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뿌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토라, 하나님의 율법서를 보고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왔다는 그 기록을 보게 된다고요. 그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 매 순간마다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의 삶 속에 매 순간마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듬어짐과 성숙해질 수 있는 과정을 허락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이삭의 삶을 보세요. 야곱의 삶을 보세요. 바울의 삶을 보세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만한 그 자격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창세기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삭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그들 모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는 바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이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 24장에서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이전에 우선을 섬기는 집안이었다고 했어요. 이삭은 그의 아버지와 똑같이 아내를 이방 왕의 손에 넘기려 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바울의 인생 또한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빛이 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로 택정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교회를 박해하고 진멸하던 이 바울이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날까지 그들을 선택하시고 바울을 다듬으시고 붙잡으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마침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지,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어떤 삶의 태도가 바뀌어서 그들이 무언가를 해내서 그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 복음을 전해받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만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만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이 자리에 있는 이 복음을 입은 자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워주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의 올바른 사명과 부르심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거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깨닫고 있다면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이고,
특별히 그 당시 초대교회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이 소리를 먼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출발점은 너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고민하다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이 로마서를 전해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지요.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이미 예수를 믿는데 제가 또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복음은 당연히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더더욱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배당에는 앉아있긴 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거듭나긴 했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와도 같이 미성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환난날에 그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견고하게 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성도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 로마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 나와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됐고 나무에 달려서 산채로 화형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피하거나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이미 바울의 로마서를 받아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받았던 확신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견고하게 된 신앙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끓는 기름 속에서 그리고 사자의 입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들이 받았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라고 했었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견고하게 신앙을 지키며 죽어갔던 거라고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어떻게 되든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있었던 성도들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끝까지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꽉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들이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 이 로마에서의 말씀, 그들의 믿음을 환난 중에 붙들어줬던 말씀, 그들을 부르시고 지키시고 끝날까지 돌보시게 했다고 약속하신
이 로마서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해고를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황과 상관없이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비록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이 힘들어도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넉넉히 하나님의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넉넉히 우리는 이 상황을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우연히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었듯이 우리 중에 누구도 우연히 이 복음을 듣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 후회하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바울을 부르신 것이 후회한 적이었고,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부르신 것 또한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어떻게 깨울지 사모하며 이 말씀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복음입니다. 나의 소명과 사명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복음을 사모하십시오. 지금 당장의 세상적인 위로와 철학과 가치에 기대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복음에 기대어 복음에 견고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돼서,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이 복음을 통하여 거듭나고, 이 복음을 통하여 삶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이 복음을 통하여 견고해지는 우리 리스탈 철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